드디어 이제 졸려온 시간이 됐죠. 식사도 하시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아서 30분 찬양하고 나면 이제 모든 긴장이 풀려지는 시간.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귀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더욱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한 장을 시작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바울이 기도할 때 어디 사람들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성 이야기가 나오죠. 유럽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어디서 사역했어요? 아시아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유럽이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때 꼭 자.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 얘기할 때는 잘 듣다가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는 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앞에 장에서 봤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하죠.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다. 그래서 율법 할례의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실천의 요소로 가르치고 새로운 선교 정책을 가지고 교회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와 누가 다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자, 오늘 난예배 시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숙과 미성숙의 관계.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마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가가 그 당시 성숙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영의 눈으로 보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후에 아주 큰 일을 했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어요.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이상했겠죠. 성경책이 좀 가벼웠을까요?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변화되면 됩니다. 성숙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16장이 시작되어지며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 보니까는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유대 문화, 아버지는 헬라 문화.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자라게 되어져서 보세요. 16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럽의 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헬라는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대는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펼쳐질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당연히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상하지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게 못할까? 이유인즉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유럽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명령이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고만 전해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럽을 보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보니까는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게라게로 지객하고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며칠을 지낸 후에 드디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건설하게 되어지는데 그 회당을 건설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남자 성인이 1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할까 해서 바울이 문밖 강가에 나가서 찾아보는데, 여러분 오늘 다 마찬가지지만 강이라는 게 짧아요, 길어요? 길지요. 근데 그 긴 강에서 어디서 사람이 기도하는지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14절에 보니까 두 아들 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자, 거기에 예비된 심령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디아. 그런데 이 누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색 옷감 장사. 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어요? 그냥 옷감 장사라고 해도 되는데, 이 자색의 의미가 큽니다. 이 자색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당시에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고객은 모두 다 왕족인 거예요. 최고 귀족들만을 만나고 다니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딱 누디아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최고 귀족만 만나는 누디아,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영향력은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나는 대상이 그렇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만 무식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그러니까 상당한 교양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당한 학식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과 귀족들과 대화를 나눠서 지금 장사를 하려면 그 귀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냥 갔다가 뭐 물건만 펼쳐놓으면 뭐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 누디아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보니까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이제 숙식을 다 루디아의 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감사한데, 감사할 때 마귀는 뭐를 해요? 도전을 합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네. 여러분, 마귀가 도전 안 하고 있을 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디아 만나서 감사한데 보니까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냥 길에서 점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는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일 안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영빨이 있는 점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돈을 톡톡히 버니까 그 주인은 다 가져가는 거죠.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점쟁이는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소용없어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어도 소용없고, 더더욱 아무리 점을 쳐서 남의 신상을 털어도 심각한 것은 누구 수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수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 수하에. 그러니까 사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이 점장이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자, 오늘 난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는 것에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떠들어댔잖아요. 바울이 사역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로다. 아, 그러면 점쟁이부터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쫓아다니면서 떠드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 여자가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자는 점쟁이기 때문에 귀신 떠나면 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여정의 주인이 보니까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알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자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그 노마 풍속은 뭐였던 거예요? 점치고 돈 받아 먹고 귀신 노름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이 노마 풍습, 노마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게 하시려고 지금 바울을 보내셔서 바울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도 조사를 하고, 그렇지요? 조서를 꾸며서 재판을 하고 난 뒤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세요? 그런데 고대는 다 그랬던 거예요. 로마는 어느 나라보다도 법이 발달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냥 매로 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벗기는 것도 아니에요. 찢어서 벗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적 만족과 극단적인 쾌감을 주기 위한 법 집행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훅 몰려가지고 막 선동하니까 그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사람 옷을 찢고 말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옷 벗기고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니 도대체 지금 두들겨 패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갈 형편도 안 되는데 든든히 지키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옥에서 오래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로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발을 묶어 매놓은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같으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답답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발에다가 착고가 채워진 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 간수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 신라만 착고가 벗어진 게 아니라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벗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수들이 지금 착고에 다 해서 발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있다가 여러분 발이 다 풀려지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게, 이야 이거 착고가 다 풀렸어. 그런데 착고만 풀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 법석이 난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자결하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기가 죄를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죽일 사람은 대신 죽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23절에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뭐라 그랬어요?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27절에 보니까는 간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잔 거예요. 직무유기.
단단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고 뭐 했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유기인 거예요. 무슨 죄인들이 도망가서 벌 받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 과실이 드러나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죽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죽음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는 죽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 지금 간수가 다 지금 바울은 다 알죠. 예? 단단히 지키라고 한 것도 알고 또 간수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던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 꿰뚫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감옥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할 때 여기 있노라의 대상이 바울과 실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도망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갈 것 같죠. 근데요, 누르는 영이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간수들은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해요.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감옥에 일단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누르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을 상황이 아니죠. 객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능력입니다. 온갖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도전이 오고 역경이 생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천국 가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벌어진 이 일에서 내가 어떻게 면피할 수 있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그 생각만 지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질문을 무엇으로 바꿔요? 영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답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뭘 얻어라? 기도 제목을 얻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 능력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세상 사람들의 필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요, 영적인 수준까지 못 간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영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이 주는 기도 제목이 영적인 것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인 것 같아요? 육적인 것 같아요?
100% 육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줍니다.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그렇죠? 다 고만고만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영적인 것들을 뭘로? 육적인 것들을 뭘로? 영적인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결국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바울은 즉시 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우리도 답이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로 현장은 바뀌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32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31절과 2절 사이에는 공간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31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 32절에는 간수의 집을 벌써 간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요. 그 전한 후에 33절에 보니까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순간 이동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60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옮겨져서 새 가족이 되는 이 희한한 이야기. 그래서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바울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모두 다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바뀌었어요. 상관들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냐?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대할 때의 관리들이 식민지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다른 말은 못해도 나 로마 사람이요 하고 크게 얘기했더라면 매맞을 일이나 옥에 갇힐 일이 아무래도, 그렇죠? 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누구 역사다?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왜? 누구 살리려고? 간수 살리려고. 오늘 우리는 때때로 미련해지기도 하고 순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엎어져도 쉬어가게 하시고 실수를 해도 만회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모자라요. 똘똘한 척 해봤자 한계는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밤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네 가정? 누디아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누구네 가정? 간수네 가정.
두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한 가정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두 가정 됐어요. 기본이 된 거지. 게다가 두 가정만 됐겠냐고요? 소문 다 났겠죠? 네, 그 귀신 내쫓겼던 점쟁이가 보통 점쟁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버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다 이 점쟁이가 왜 이렇게 됐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로 때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좋아서 천국 같기도 하고, 그냥 마차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 속상했다,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속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누구 편? 내 편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